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0일 범어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6월 20일 토요일 범어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눔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다양한 신분과 계층과 다양한 출신 지역 때문에 또 그들이 미리 가지고 있던 그들이 신앙의 그런 어떠한 차이들이나 믿음의 차이들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과 관습에 따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또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따라서 갈라지고 또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자랑하면서 더 높다고 더 이렇게 으스대면서 그렇게 그런 남이 가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은사들만을 더욱 가지려고 서로를 참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교회됨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어떠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개념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든 예시가 바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예요. 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면은 그 안에 지체가 여러 개지만 그 지체들이 한 몸 안에 다 이렇게 딱 있어야 오장육부가 눈, 귀, 손, 코, 입, 발이, 손가락이, 심지 안에 내장 기관에 모든 머리카락과 눈썹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딱 한 몸으로 온전하게 있을 때 그 몸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는 우리 한 사람들을 그 몸에 어떠한 요소들을 이루는 한 요소로 부르셨고, 그 요소들이 모여서 그 우리가 모인 그 교회가 바로 두 몸이 아니라 세 몸이 아니라 네 몸이 아니라 바로 한 몸이라고, 너희는 한 몸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주님께서 주신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다 그 한 성령을 마셨고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고 다름이 없고 높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저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높낮이가 없는 다 동일한 은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자에게 맞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 가운데서 다른 이에게 준 것을 탐내고 다른 이에게 준 것을 더 기이 여기며 내 것을 천하게 여기고 내 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 안에서 왜 같은 것들,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 가지고 그 안에서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더 은사를 얻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더 은사 받기를 원한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자를 그 몸의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서 어떠한 부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조화되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함께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 불편한 말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팔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팔이 온전한 몸이 아니고, 그 팔이 떨어진 한 팔밖에 없는 사람이 온전한 몸이 아닌 것처럼, 그게 서로가 떨어지면은 서로의 온전함과 완전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기능에 맞게 바르게 조화가 되어 있을 때 그 몸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고르게 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라라고, 그러한 원리대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참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차이나 어떠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와 불편하고 부족한 저 한 사람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내가 더 큰 은사인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참 모두를 품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 몸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무게를, 그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다 감당시키시고 대속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주님의 길을, 법을 당신의 아들이 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으로 얻으신 영광을, 영생을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것이라고 값없이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높낮음도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도 어떠한 차이와 차별과 다름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프다는 것을,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기쁘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로 한 몸된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 시국 가운데서도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막혀진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모로 어려워하고 있는 참 많은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미리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드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먼저 목사님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충전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예배 나오는 우리 모두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참 질병 가운데 아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감염 가운데 우리가 위험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